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왜 감사의 달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1월에 해당이 되는 영어 단어인 노벤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노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노뱀이라고 하는 말이 9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달력은 우리처럼 1월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1월은 실제적으로 9번째가 되는 달이어서 11월을 가리켜 9번째 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11월은 농사의 끝을 알리는 시기여서, 그래서 1년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케레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그리고 죽음과 생명 부활의 신인 플루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의 11월이 주는 메시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11월은 수학의 끝이며 사색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11월을 가리켜서 사색의 계절이라, 이것이 고대 로마 이후에 인류 속에 11월 달을 정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들은 이제 잎을 떨구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잎이 떨어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면으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래서 자신을 정화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편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상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색의 계절이라고 불리워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는 11월은 열매 맺음의 마무리이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땅의 온기와 생명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때, 그렇지만 다음에 찾아올 봄을 준비함으로써 이 따뜻한 것들을 내면에 깊이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따뜻함을 새로운 생명으로 발산하고 잉태하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이듬해 봄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11월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월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11월은 끝과 시작이 함께 공존하는 달이고, 감사와 추모와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단순히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겨울, 다음 해의 봄을 이어주는 영혼의 다리와 같은 달이 바로 11월이라. 이것이 11월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로서의 11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과연 11월은 어떤 의미로서의 달이어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 11월을 가리켜 특별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11월의 의미,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즐거움이, 여러분 풍성한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사색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가장 큰 절기라. 그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가리켜 큰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7번째 날, 그날을 가리켜 큰 날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추수감사절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날이라고, 명절 끝날에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역대 상하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들, 그것은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 날에는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하는 아주 특별한 날, 그래서 초막절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가리켜 큰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날은 과연 어떤 때이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기원하는 그날이 가장 큰 날일까요? 아니면 잘 자라나고 김을 맺으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날이 가장 큰 날일까요? 사실상 농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날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절기를 따라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방울을 그렇게 흘린 후에 비로소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는 바로 그날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날이야말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수고와 보람의 최고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정말 뜨겁게 살고 열심히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셨다 하시는 이 약속을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이 날에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진정한 축복의 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거는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 고백에는 과장할 것도 없어. 뭐 어떻게 막 요란스럽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정말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네. 사랑하는 게 축복 맞아요? 그럼 사랑 안 받아도 괜찮겠네요? 사랑받는 것도 축복이고 사랑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현자는, 지혜로운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축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축복이고 사랑하는 축복은 어른스러움의 축복과 같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런데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랑민족이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샘을 파고,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있으면 움막을 짓고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것에서 몇 날 며칠 짐승들을 먹이고 또 좋은 날씨에 또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유랑하던 민족. 어떤 면에서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건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민족. 그런데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민족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리고 각 처소처소에서 내 이름으로, 내 가족의 이름으로 된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땅에서 나는 소출들, 곡식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전쟁이 일어나, 때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도 이 척박한 땅에서 날 수 있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심성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농사는 내가 잘 지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이 수확물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와 볕을 주셔서 일기를 주셔서, 그리고
소출을 거두게 하셨고, 많건 적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드려지는 절기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가장 많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나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2차 대전의 역사 문학가라고 불리워지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2차 대전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떠나가신 후에 그의 아내가 이 라이언의 평소의 삶의 이야기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한 반복되는 기도.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에게 뭐가 그토록 좋은 날이냐 물었더니 남편이 5가지로 이 기쁨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인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래.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은 날이고, 세 번째는 더 아파서 자리에 눕기 전에 나의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어서 좋은 날이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마지막 5번째는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한 날은 너무나도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남편 라이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가 성품화된 크리스찬 문학가였습니다. 감사가 성품화된 크리스찬 문학가였다. 이게 떠나보낸 남편을 평가하는 아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상고해 보면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감사하고 있는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것을 감사했어.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가 절절히 깨닫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 가족, 글 쓰는 것, 병과 싸우는 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하게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평범한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환경 속에 아주 지독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소중한데 신앙 안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거대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건강을 하루아침에 확 회복시켜서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가족 그리고 내가 여전히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가정, 위대한 식구들, 위대한 자녀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도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신앙 안에 가치 있는 것들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감사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감사의 성품화, 감사의 습관화,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대로 우리들의 삶은 빛과 소망으로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해당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때는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만큼은 여러분 1년에 3차례는 3차례만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4절기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명령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같이 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절름발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즐거움이고 완전한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소출과 내가 거둔 모든 수확물들을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터이니 너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해서 뭔가 기울어진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도 한쪽에는 뭔가 아쉬움의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 이것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초막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 힘대로, 뭐대로? 그의 힘대로 어떻게 하라? 드릴지니라. 표정 달라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표정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신앙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어른스러움의 신앙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봉헌되는 것들은 여러분 기꺼운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보이지 아니하고 너의 힘대로 드려라. 자,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두 가지는 다 그냥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의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그리고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서 살아, 제주도에서 살아, 저 땅끝 마을에서 살아, 저 속초와 강릉에서 살아.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그 먼 데서부터, 어떤 이는 한 달 전부터 교통수단도 없어, 길도 제대로 없어, 광야의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헤쳐와야 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달랑 자기 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처럼 주신 소출과 곡식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너의 힘대로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너의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병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아주 정확한 10의 1조를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두 가지 농사를 안 짓는답니다. 첫 번째 농사는 조농사를 안 져, 수수농사를 안 져. 그리고 두 번째는 콩과 연관된 농사들은 안 져요. 지금도 안 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졌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수수농사를 졌어.
그리고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도 그 집에 불이 꺼지질 않아, 밤새도록. 그래서 이웃집에서 왜 저 집에 불이 안 꺼질까, 도대체 왜 불을 켜고 이렇게 뭘 하는 걸까 하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수수농사를 짓고요, 방에다가 그 수수농사를 다 쏟아놨대. 그리고 나서 핀셋을 들고 그 수수를, 조를 하늘 세 가지 이쪽으로 옮겨놓고 있더래. 왜?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몇 개를 얻었고 몇 개를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핀셋을 들고 그 조를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절대 수수농사, 조농사, 콩농사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달랑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소출해서 얻어진 그 농산물들, 그 소출에 수확된 곡물들을 때로는 려카에, 그리고 거기다가 다 신 것 등에 등짐을 지고, 또 때로는 가축을 그렇게 목축을 했던 사람들은 가축을 몇 마리 얻었으면 그 몇 마리를 구분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놈들 그걸 골라서 그걸 데리고 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지키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올라오라, 그냥 단순하게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갚아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이스라엘처럼 그만큼의 그런 정성, 그런 감동,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1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대로 하나님 자원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3주 후에 다가올 추수감사절인데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랴부랴 오는 신앙,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잘 준비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또 그런 절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